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성막 건설 책임자를 세우시고 어떻게 성막을 건설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고, 이어서 12절부터 18절까지는 성막을 다 지은 후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다시금 지시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든 기구를 명령하시면서 이제 내가 다 알려줬지? 니네가 알아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책임자를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막을 세운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가 아니라 우리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 불살렐과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게 하십니다.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본문에 나온 것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성막을 어떻게 짓고 어떤 모양으로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는데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성막과 증거궤와 속죄사와 회막의 모든 것들을 만들고 나중에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그 다음에 우리가 관유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유향도 만들었잖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만들 사람을 이 두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요엘서 2장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말세에 모든 육체의 내용을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언대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임한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막의 식양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하신 바대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이런 명령과 이루어내시는 모습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며 교회라는 사실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이 기획하거나 사람이 목표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막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듯이 신약의 교회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성막을 짓는 일이야말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인간의 행위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을 지을 때에 우리가 사실은 요 앞전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지라는 식양대로 하나하나 완성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에 있을 법한 그 말씀을 마지막에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면에 운행하시며 함께 함께 했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불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만드는 때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만유를 지으실 때와 같이 성막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뭐 할 줄 몰라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필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왜 하필 하나님 접니까? 저는 할 일도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습니다라고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목해서 세운다라는 사실은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 삶에 왜 하나님께서 끼어들어서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하게 하는 거 하고 그는 거절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억지로 순종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저 못해요. 이것이 마치 겸손을 가장해서라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렀을 때 그는 여러 번 반복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가라라고 말했을 때 그는 끝까지 거절합니다. 이적을 보고도.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시자 할 수 없이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나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말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부인하고 모독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실 때에는 이미 그에게 오늘 두 사람에게 능력을 더하신 것처럼 능력도 함께 더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질 수 없는 짐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부살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오홀리압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혜를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성막과 모든 기구를 다 지어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재주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입혀주심으로 그 일을 완성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재능과 기술이 있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셨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재주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성막을 본 적도 없어요. 없었으니까. 그리고 지어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에 합당한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뭔가를 시키면 못한다고 말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하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도 함께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시키면 아우 전 능력도 없고 환경이 안 돼요라고 겸손을 가장해서 말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순종이고 가장 위험한 것이 불순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사실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보면 내가 능력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두려움 안에는 무엇이 내재되어 있냐면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내가 가진 것 중에 많은 부분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지만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버려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하나님께서
장차 올 영광에 중한 것과 바꿀 수 없을 만큼 비교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는 소중해서 버릴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버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영광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무서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재능을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재능을 총동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도들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로 바뀝니까?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살던 그것이, 나를 위해 쓰던 그 재능이 예수님께로 바뀐다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실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어진 그 성막을 짓는 일은요, 그들조차도 해보지 않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지만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막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듯이 오늘날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우리 사람들에게 내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떡합니까? 주님은 스스로 세워져 가십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에게 주신 온갖 재능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성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어떤 재능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어떤 길로 어떤 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지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어떤 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영광스럽게 성막을 짓는 일에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나같이 미약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에 주를 섬기는 데 은혜와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만들라고 하신 후에 다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성막을 만드는 동안에도 물론 그들이 안식일에는 쉬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드신 목적 역시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처음에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토요일 날은,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은 두오매를 거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10계명의 4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3장 12절에 보니까 시민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 그 뒷마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막을 다 지은 후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35절에 가면 1절에서 3절 사이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지시하십니다. 이만큼 출애굽기 안에서도 5번씩이나 안식일을 말씀하실 정도로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안식일 규정은요, 신앙이 서고 넘어지는 중요한 명령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 관계의 중심에 있는 규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를 가볍게 여기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목적에 맞춰서 하나님의 나를 뒤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주일 동안 하루를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그거를 가르쳐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신자의 삶 전체가 주일이어야 되고 신자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날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면서 오늘 안식일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믿음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제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며 복 주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 원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복받을 일, 거룩한 일은 거부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실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조를 말씀하시고 안식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창조가 조금의 빈틈이나 부족함이 없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완성된 세계에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완벽히 공급받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영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식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으로 이제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왜 새 창조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충분히 배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너희도 본받아서 제사를 지내라, 예배를 잘 드리라,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이제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그 옛날의 그림자를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이 실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응되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는 그 근거는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 역시도 조금의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 계명은 우리의 부르심이 고작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님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저버리잖아요.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고 주님은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신앙과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사실과 물질의 소유로부터 구원했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를 사로잡았던 권세와 명예와 재물과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해지고 자유해져야만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입니다.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삶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대로 안식일을 지켜서 살아나가려면 우리 안에 절대적인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율법적으로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줄로 배워왔기 때문에 나와 앉아있는 것,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로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13절에 있는데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거룩해짐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은 안식일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고백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중히 한다라는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맞지만 나에게 더 중요한 다른 일들이 많아서 오늘 못 가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 이 말 뒷면에는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믿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유대 관계를 누리고 그 관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킨다라는 말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1시간 앉아 참석하면 나 오늘 주일 성수 했어라고 말합니다. 그죠? 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주일을 지킨다는 말은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1시간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거룩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7일 중에서 하루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날을 구별하셔서 그날을 하나님과 보내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지키고 있는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만들어진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구별된 날입니다.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계속하거나 월요일 해야 할 일을 준비하는 날로 오늘을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날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섬기도록 하신 그 모든 일들로 하루를 채워가는 겁니다.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강화하고 누리는 날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주일 때문에
아까 우리가 소명 때문에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되듯이 오늘 주일 때문에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것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것 다 가지고 거기다 더불어 보너스로 하나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내 것도 놓치고 하나님 것도 갖지 못하는 겁니다. 내 것을 다 비웠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 안에 다 자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그 주의를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대대로 지킴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되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을 잊게 되는 겁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엿새도 다 나의 날이지만 그러나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안식일을 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무서운 말씀이 여러 번 나오지요. 오늘 본문 중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일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죽일 것이다.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표징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사형의 제도를 여기 안식일에 사용한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다. 성소는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시간의 성소다.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성막이었잖아요. 그러면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장소인 성막을 만드는 일과 거룩한 시간인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나가야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영원 불변한 언약이요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표시로 주신 것이 뭡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아무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할례를 행하면서 크나큰 특권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라고 그들을 업신여길 수도 있었던 겁니다. 왜?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권이요 자부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례 대신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랍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범한 자들이 무엇으로? 사형으로, 죽음으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큰 벌책으로 주실 만큼 그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청지 창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며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조와 구원이 다 하나님 홀로 일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창조에도 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도 은혜인데 이 창조의 은혜도 구원의 은혜도 다 우리가 일한 것 없이 거저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이 애써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셔서 받은 선물이라고 말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내 스스로 내 안식을 찾으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참 안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아야만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는 길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언약의 표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까? 아무도 안식일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구약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일요일이니까 이 날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제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지 어떤 특정한 날이 주의 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말했습니다. 안식일이요, 그림자래요. 그림자. 그런데 안식일의 실체에 오셨잖아.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그 그림자만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죠? 구약 시대에는 만나를 주실 때에도 나가서 나무를 한 사람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함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죽어야 된다면 우리 다 대다수가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령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진정한 죽음은 내 육체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안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죽은 것보다 더 무서운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맛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안식에 들어왔지만 이 땅에서 그 안식을 성취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시간적으로 완성되는 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날, 종말적인 구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안식,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이며 그것을 멀리서 소망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힘들지만 그것을 연습함으로 본선에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안식을 준비하며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안식도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성막을 통해서 안식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주의 거룩한 처소, 성막, 그리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목적은요, 17절에 나오는데 15절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과 만나고
내가 그들이 나의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뽑아내신 겁니다.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뽑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부르셨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또 무엇입니까?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전은요, 결코 사람이 지을 수가 없어. 이런 건물 교회는 사람이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되는 이 교회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손으로 성소를 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되는 겁니다. 그럼 성막을 왜 짓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림자로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의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당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당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그 안식일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쭉 그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가 되시죠? 잘 안 되세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해로 끝이면 안 돼. 이것이 내 마음뼈에 새겨서 믿음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그 성전을 통해서 참 성전을 알려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에덴 동산의 회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의 날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면 정말 머리가 찌끈거리도록 아프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 꿀송이보다 더 단 모습으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림자로서 성막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로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새 생명으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